우리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때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 아이가 또 나중에 커면서 공부도 잘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도 합니다.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정말 복덩어리가 굴러온 거죠. 그런데 아이가 나서 크다가 잘 키도 안 자랍니다. 공부도 잘 안 합니다.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메어지죠. 내가 10달 동안 저 자식 낳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세상에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은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뭔 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사는 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목사는 모든 곳에서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마음 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란 얘기죠.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만 복을 받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늘 항상 얘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중적이에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절간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 종교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종교생활로 전락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 사울왕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아둘람 굴에 바울이 숨었다는 얘기를 보면 그렇죠. 그때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진영, 그 예루살렘의 그 진영에는 블레셋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이 멀찍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생각하는 게, 저 성 안에 있는 물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저 물 먹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 자기가 어려서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서 듣고 있던 세 용사가 내가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말로 마음을 먹고 세 용사가 블레셋 그 엄청난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 다윗이 볼 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어려서 먹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우물을 먹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떠온 물을 쫙 마시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다.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 왜? 이것은 세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물이다.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땅에다 부으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없고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땅에 부어서 전제의 제사를 그 물로 드렸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세 용사는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위험한 진영을 뚫고 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희생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몫으로 세 용사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인들은 희생할 일이 있으면 슬그머니 빠지고 희생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영광은 내 몫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의 지향하는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라, 땅에 떨어져 썩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왔잖아요. 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러왔기 때문에 다윗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에 부어뜨렸던 이 모습, 세 용사가 길러온 물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땅에 부어드리는 이 심정도 대단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 용사처럼 희생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이미 하나님이 시작한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물을 지금 다윗이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굴 준 것도 아니에요. 땅에다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다 부었어도 그것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고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몸으로 희생하고 기도로 희생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아니면 봉사로 희생하고 이런 신앙적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인들은 그게 퇴색되어 가고 있고 정말 희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가 정말 도저히 나는 안 된다, 그래서 희생 못한다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금식 기도가 흉악한 결박을 푸는 열쇠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금식 기도에 참여 희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찬양대나 교사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합니다. 구역장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봉사 희생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금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교회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 가정은 1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살리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교의 정신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이 중심, 이것이 저의 오늘 지금부터 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치 새 용사처럼 하나님께 희생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뿐이란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 용사처럼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신앙의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마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진을 뚫고 나아가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기쁨과 행복으로 안겨주시잖아요. 결국 다윗의 새 용사가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숨을 건 헌신과 그리고 목숨을 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축복을 맡고 있는 담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제의 담을 넘는 희생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문제의 담을 넘으려고 하질 않아요.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의 이 아직도 넘지 못하는 이 문제의 담을 넘는 그 획기적인 신앙의 변화가 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헌신과 희생이 없는 축복이라는 것은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건 담을 넘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총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담을 넘는 희생의 정신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문제의 담을 넘는 희생이 있는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거두지 않아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더 명확한 전제예요. 자,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거두기 위하여 희생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 배후에는 엄청난 선교사들의 담을 넘는 희생, 피 흘리는 역사, 그 결과가 한국교회를 만들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이 축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의 이 축복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중국이 먼저 들어왔죠. 근데 나중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26살에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립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큰데
누가 얘기하기를 이 중국 끄트머리 동방 조만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1년 후에 27살이 됐을 때에 이 쪽복음을 들고 대동강변으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대원군이 세국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캐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 우리보다 100년 먼저 캐톨릭은 들어왔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니까 아닌가 달라요? 대원군이 내버려 둡니까? 목을 치라고 하죠. 근데 백사장에 내렸습니다. 내려진 그때에 이 박스로 싣고 온 쪽복음을 자기의 목을 치는 사람에게 던지면서 이 복음을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그때 이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그는 죽어가고 놀랍게도 그때 뿌려진 복음 그것을 박춘권이가 잊고 예수를 믿고 역사에 큰 인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젊은 선교사의 피가 강변에 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참 많아요.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름 모를 어린아이들의 이름들이 쫙 적혀져 있어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교사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다 죽어갔어요. 그들의 묘비를 왕이 땅을 그 땅에 주어가지고 그게 묘비를 거기다 쓰게 된 거예요. 이름 모를 선교사들의 이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병원 세웠습니다. 아니 고아원 세웠습니다. 이래서 오늘의 한국 나라가 존재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문제의 담을 넘는 시행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줬는데 여러분과 제가 희생을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를 잘못 따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서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희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내가 찾아서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교인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점점 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어려운 문제의 담을 넘는 희생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 필요한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천국 가는 그 표를 들고 가슴에 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이 천국 가는 표가 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로 흘러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 36년의 아픔이 있습니다.
6.25라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적에 희망의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민족을 살려냅시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설교, 위로의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로 이어져서 삼박자 축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없는, 예수님의 희생하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희생이 없는 거야. 양보가 없어. 이해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한번 싸움 다투어 보세요. 죽어도 화해 안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 보게 되면 희망의 설교, 위로의 설교, 그러면 내 문제를 터치해주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것 보게 되면 삶이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이 없는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100%는 못하죠. 그러나 10%라도 노력을 해야지. 바등바등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단 얘기예요. 교인들의 입에 맞는 설교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삶은 없고 예수님의 희생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희생으로 헌신하면서 여생을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으로 익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저 쭈그럭쭈그럭 늙어가고만 있어요. 왜? 희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얘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돈도 잘 써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진정한 예수님의 배려가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나는 못 먹고 못 먹어도 이웃과 하나님에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희생하라. 그래서 교회 나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희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미 알잖아요. 먹고 살 거리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지 아들 둘 죽었어요. 며느리 과부 셋만 남았어요. 할 수 없이 나중에 며느리 둘 빨리 널 시집가라 했는데도 큰 며느리는 갔는데 나머지 룻은 계속 따라오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희생합니다. 보리작 줍습니다. 머슴살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희생의 열매예요. 희생이란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곳,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도 나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곳에 봉사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계산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금천교회 그런 거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돌아올 곳 없는 곳에 하나님은 땅에 부어드리는 물처럼 아세요. 땅에 부어드리는데 무슨 거기에 뭐 돌아올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까라고 해서 계산해서 봉사하고 계산해서 희생하고 계산해서 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말이 되면 구역장이나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희생하는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위하여 문제의 담을 넘어봅시다. 예수의 보혈은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게 없어요. 땅에다 부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올 곳이 없는 곳에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 삶이 예수의 삶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죠. 부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서 좀 더 새 용사처럼 목숨을 걸고 희생할 줄 아는 그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